목사님께서 교회가 좀 자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길래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갔습니다. 목사인 것을 감추고 가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서두에 저에게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막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은 내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한번 서두에 저렇게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자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나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누구지? 왜 그러지? 근데 그 다음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이 누구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더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설교 하나 잘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물론 설교도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은 설교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반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해가지고 문제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그렇죠? 그것도 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진정 교회가 건강하고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제목이 청지기의 기본 그랬습니다.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뭘 했는지, 목사님께서 뭘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뭔지 모르지만은 세 번째, 이게 뭔가 하면요, 교회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제비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저 LA 같은 데 가면은 자기들 멋대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많은 문제들이 뭔가 하면 교회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이제 신랑교회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무척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안정된 모습으로 자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교회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습, 이 교회보다 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보다,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에 보니까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는데, 수적인 성장의 그 배경, 수적인 성장은 하나의 결론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 무엇인가 하면 든든히 서갔습니다. 평안하면서 든든히 서갔어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어요.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온 어떤 열매이지 여기에 포커스를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가 더 많아졌던 그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평안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 자체보다 뭡니까? 평안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민교회는 평안하기만 해도, 문제가 없기만 해도 그 교회는 시간이 있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랐다. 그런데 교회가 든든히 평안한 가운데 서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사가 있는데 그리하여라는 부사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여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사는 일종의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부사인데, 저는 9장에 있는 30절까지의 내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9장 이 본문까지 전부 다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요 교회와 관계되어진 핵심적인 내용들을 받는 부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4가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고 수가 많아졌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이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캐리그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제가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캐리그마, 혹시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좋습니다. 캐리그마가 뭔가 하면은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뭡니까? 성경 속에는요, 많은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가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되어진 캐리그마 앞에서는 2가지의 반응만 할 뿐입니다.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나는 안 믿습니다 하고 부인하면서 불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캐리그마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캐리그마, 초대교회에 선포되어진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은 신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면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입니다. 교회들마다 초대교회의 원형인 이 캐리그마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그러면은,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에게는 예전에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막 너무 싸워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고 막 옆에 사람들 들으라고,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든 교회에 보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만은, 교회 그러면은 분쟁하는 거, 교회 그러면은 뭐 다른 부정적인 것이 생각나면 안 돼요. 교회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적인 사명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 주일날 다른 교회에 가지 않으면은 저희 집 뒤에 있는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아내하고 다니는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우렁찬 찬양 오 거룩한 성 부르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과 가사가요 예수님에 대한 선포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선포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가사였어요. 가사가 설교였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제가 미국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했는 것 같아요. 주변을 이렇게 봤더니만요 큰 교회인데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뭐 의자 옆에요 이렇게 커피잔 같은 거 이제 커피 홀더 같은 것이 있어요. 커피도 갖다 놓고 뭐 드링크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막 좀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경건치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야, 제가 미국 교회를 제가 다시 봤습니다. 아하.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죄악과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때마다 은혜가 됐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캐리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종교다원주의 해가지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모든 힘을 분산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절에 가도 듣는 말, 교회가 다른 데 가도 듣는 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근데 교회 그러면은 캐리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근데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세상적인 힘에 대해서 물질과 질병과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힘이 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은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콱 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에만 두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문제 포커스를 둡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보통 자신의 문제만 막 드러내놓는 그것도 초창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적자동기라 그럽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없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자꾸 하나님에 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초창기에선 그런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달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됐어. 좋아요. 또 조금 있다가 문제가 생겨. 그럼 또 하나님 찾아가. 하나님 주세요.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더 중심이 있냐? 세상의 부귀 영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모습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소양간에 우리가 소양간에 양이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문제가 포커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나에게 승리의 소망과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포커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캐리그마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죄악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캐리그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근데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리그마,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디다케라는 것입니다. 디다케는 뭔가 하면은, 이것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캐리그마가 있고 하나는 디다케가 있습니다. 이것 헬라어인데 디다케는 뭐냐면은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가르치는 말씀. 캐리그마는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 성도들이 모이면은, 사도들에게 모이면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며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뭐냐면은 디다케라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는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다음 디다케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지혜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말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디다케라 그럽니다. 그런데 캐리그마만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없으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파워는 있는데 그 파워를 어떻게 조종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 힘을, 그 열정을 막 함부로 써가지고 오히려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뭘 배우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지.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양학자들은 사람은, 휴먼은 먹는 것이다. We are what we eat 그럽니다.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누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루, 목회자는 할 수 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짜 좀 결심도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믿는데 성경을 너무 모를 수가 있어. 저기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어떻게 디딤돌로 이렇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렇게 확 흩어져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다케,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디다케가 있어야 돼요. 늘 가까이 여러분 말씀을 접하시길 바랍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연애 편지를 제일 오랫동안 자주 쓴 사람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900통의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대만에 있는 총각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디 좀 멀리 있었는지 거의 보니까 하루에 한 통꼴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우체부 배달부하고. 싫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더 가까이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은요,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측정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교회가 자랐느냐? 그 교회가 부흥했느냐? 근데 숫자는 많아졌는데 쭉정이만 있어. 예를 들면은 그 변화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교회가 더 좀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전락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변화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면서 디다케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부흥의 밑거름을 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코이노니아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뭐죠? 친교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십, 우리가 보면 펠로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전에 초대교회는요, 진짜 교회가 조금 좀 과하게 이야기한 경제적인 공동체였는데 약간 사회주의 비슷했어요. 사회주의 비슷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쳤습니다. 근데 교회를 바치면 사도들 앞에 바쳤다는 것은 교회에 바쳤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했는가? 과부들, 생활 능력이 약한 과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고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라 그랬는데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공동체, 이게 일종의 펠로십이었습니다. 지금의 펠로십과는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펠로십 그러면은 그냥 같이 밥 먹고 이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식탁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밥을 잘 먹고 하는데, 사실 밥 잘 먹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 런치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감자탕. 감자탕이에요. 저도 좀 어디 갔습니다. 어디 갔는데 이 교회 잘 먹는 걸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음식이 맛있는 걸로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배가 불러야지 남한테도 너그러워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지가 너그러운 거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펠로십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관계는 밥은 같이 먹지만은 사실은 관계에서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누가 저기 나타나면은 그 사람 보면은 미리 피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이 교회는 없는데, 자, LA 교회 가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누가 나타나면 다 안 보고 피해가. 그건 이제 밥을 같이 그 비싼 데 먹어도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펠로십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펠로십은요, 교회가 평가받는 것은, 교회가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가는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제3자가, 외부에서 본 제3자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만약에 우리들끼리 싸운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시카고에 가서 이런 이상한 모습을 봤습니다. 주일 오후였는데 어디 집에 하여튼 커피집인가 무슨 갔는데 어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룹이 있었는데 무슨 동호회에서 테니스 클럽인지 그랬습니다. 근데 한 7-8명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건배 같은 걸 하면서, 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건배 그런데, 야, 우리는 교회 사람들처럼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것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왜? 교회 가면 싸운다 이거지. 우리는 적어도 안 싸운다, 재밌게 잘 지내고. 제3자가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의미로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평가하는 것을 한 번씩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 말들이 다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잘 되는 것을 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제약된 습성이, 부정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펠로십이 뭐냐?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서로 아껴주고 위하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제3자들이 볼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참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감정 있는 존재라 이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감정 상했을 때 하는 말이 뭐죠? 나 삐졌어. 여러분, 애들 있잖아요. 애들 툭 하면 삐졌다고 말 안 해. 근데 교회 오면은 삐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삐진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는 게, 어느 사람이 교회에서 삐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안 나가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너는 교회 꼭 나가야 돼. 너는 꼭 나가야 돼. 엄마,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누구 때문에,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때문에 나가기 싫어. 그래서 너는 나가야 돼. 그럼 하는 말이, 이놈아, 너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 목사도 삐져. 목사도 삐는다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목사님 삐는다 안 삐는다? 안 삐는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삐는데 잘 참으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저도 마음을 너그럽게 쓰려고 하는데, 우리 유근준 목사님은요, 제가 막 형님처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진짜 마음이 너그러우세요. 허허 웃으시고요. 진짜 좋으세요. 제가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가장 제가 가까이 하고 싶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삐져요. 목사님도 삐지시면은 근데 다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삐잖아요. 그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이 이래서 안 좋아. 그럴 경우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엄청 봤어요. 내가 그 사람 혼내고 돌아섰는데, 내가 혼낸 그 모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혼냈는데 내 속에 내가 혼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이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세 가지를 안 한대요. 원망, 불평, 탓. 이 세 가지만 안 해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 탓은요, 이 탓만 안 해도, 이 원망만 안 해도 참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런가? 왜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나는 괜찮은데 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 집사는 이간질 하는 것 같고, 저 집사는 조잘되는 것 같고 말이죠. 그 집사는 고집불통이고, 김 집사는 김새는 소리만 하고, 이 집사들마다, 장로들마다 다 문제야. 답답해 죽겠어. 저 집사는 조잘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안 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카펙 박사가 쓴 나가지 못한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은 자기 성찰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진실되게 바라보기를 두려워한대요. 왜? 흠집투성이니까. 자기 이야기는 안 해. 남의 이야기만 막 해.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남을 막 하면은 자기는 거기서 제외되는 것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스카펙 박사님이 한 그 글을 보면서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정신병 의학자였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많은 임상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자기가 책에서 주옥 같은 글을 썼는데, 죄인은 자기 성찰을 두려워한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비슷한 말은 있겠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남을 탓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그러워지고 마음을 열게 되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그럼 부부들끼리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는 이제 부부 생활 세미나 이제 강사로도 아버지 학교 강사로도 다닙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봤는데 부부들 치고 싸움 안 하는 사람 있다 없다? 네? 다 봤어요? 네, 다는 안 봤지만은 제가 참 금실이 좋다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싸우더라고요. 싸워요. 저희들도 남들 보면은 막 사모님하고 목사님 사이가 좋다 그러는데 우리 왜냐면 같이 다니거든. 그런데 싸워요. 지금까지 싸웁니다. 티격태격. 이제 좋게 말하면 뭐 사랑 싸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만나가지고도 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남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 속에 지내면서 안 싸우고 기분 나쁜 일이 없다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새가 새를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훈련 대장이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다니려면은 그거 참고 그거 인내하면서 그냥 겉으로 또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가슴 치는 아픔과 잠 못 자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깎지 않으면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5년 10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한달에 야 5년 10년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적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도사입니다. 그럽니다. 도사입니다. 여러분 펠로십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보는 관점,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훌륭한 성품을 가진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본받으면서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된다. 마지막 하나 교회 뭡니까? 디아코니아. 이것도 헬라어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디컨이 뭡니까?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봉사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는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봉사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 이야기합니다. 뭐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이렇게 뭐 교회의 4대 사명 그러는데 그때의 봉사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봉사, 세상을 향해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날교회는 이 지역에서 잘 섬기는 걸로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내 교회 지금 섬기는 것만 해도 내 교회 유지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여러분 이제 뭐 구정 때 떡국 끓이지 않습니까? 매년 9년째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냥 적당히 물 부어가지고 다시 멸치하는 것이 아니라 곰탕을 확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진국인 공탕에다가 그냥 공탕 국물에다가 떡국을 넣어가지고 끓였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먹는 거예요. 곰탕을 먹는 거지, 떡국을 먹는 거지. 거기다 또 이렇게 뭐 또 하여튼 몇 가지. 그러니까 드시면서도 너무 맛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소문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소문이 납니다. 새날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것은 새날교회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이 지역에 좋은 교회들도 있지 그러면서 교회가 점수를 따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주적인 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교회가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막 파티하고 우리끼리 뭐 너 자유하든 내 나 자유했는 우리는 세상 몰라요 뭐 이러고 하면은 그거 욕먹을 교회지. 봉사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 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지기들이 뭘 해야 되는가? 청지기들은요,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목사님께서 방향을 정해주고 가실 때 진짜 함께 협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세워간다면 이 교회는 지금보다 더욱더 훌륭한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세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